예전에 어느 TV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것이 그 당시의 광고의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는 어느 카드 회사의 TV 광고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한 손님이 이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지갑을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계산대에서 점원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퍼붓는 것입니다. 손님, 할인되는 카드가 있으세요? 손님, 마일리지 카드 있으세요? 손님, 통신사 카드 있으세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엄마 카드 있으세요? 손님, 아빠 카드 있으세요? 이 수많은 질문 속에서 이 주인공의 표정이 뭔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변해져 가면서 그 질문을 듣는 중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드 할인 혜택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이 복잡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이 수많은 카드 할인 혜택을 매우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광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이 광고 문구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이 말이 당시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 대변해주는 하나의 외침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일단 신입사원 시절에는 열정 하나만으로 이 대부분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죠. 정말 하얗게 불태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쉽게 피로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다가오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집에 있으면서 재충전을 하고 싶은 것이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친구랑 약속을 잡는 것도 귀찮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주말은 어떤 휴식의 개념이기보다는 방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의 충전 시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요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은 유한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과도한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은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과도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다 소진된 상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번아웃 증후군 혹은 소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어본 사람이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10명 중에서 무려 8명이나 겪었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번아웃 증상 그리고 소진 증상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독특한 대회가 요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회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하여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멍때리기 대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회가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대회가 열리게 된 취지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기획된 대회입니다. 이 대회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을 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멍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탈락 조건이 있어요. 탈락 조건이 뭐냐면은 멍을 때리는 중에 스마트폰을 하거나 졸거나 혹은 잠자거나 시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웃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독서와 같은 어떤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멍때리기 대회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지쳐있는 우리 몸과 또 지쳐있는 우리 두뇌에게 휴식을 선물로 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어느 의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생각에 몰두할 때의 활동이 줄어들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일 때 활성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서 어떤 이 창의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뇌가 휴식이 없이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를 비롯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참 바쁘고 참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은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심지어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과 같은 여러 학원을 다니느라 정말 스케줄이 빡빡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면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이 되면은 학원, 학교, 독서실 이 세 곳을 오가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대학생이 되면은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연애까지 하고 또 수업 준비까지 취업 준비까지 하면서 여러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또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업무를 감당하느라 바쁩니다. 또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빨래,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 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케어하느라 아주 분주한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나 바쁘고 분주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바쁘다, 정신없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장면들을 요즘은 너무 흔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책에서는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를 읽어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함으로 가득 찬 나머지 이 사회가 피로로 가득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피곤한 시대였고 피로가 가득한 사회였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 남유다라는 사회는 나라가 멸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두 개로 갈려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만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남유다는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수르 제국과 또 새롭게 떠올랐던 바벨론 제국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저기서 눈치를 보면서 지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참 피곤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강한 강대국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 강대국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패역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을 뒤로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패역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심판을 당할 것임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6장 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심판할 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남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과 같이 곧 다가올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스바냐서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서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장차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 분위기 자체가 그 이전의 메시지와는 달리 매우 희망적인 분위기, 아주 밝은 분위기로 급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스바냐 선지자는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줄기차게 유다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장 14절부터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만 보더라도 기뻐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거든요. 즐겁게 노래 부를 만한 거리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명령하셨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본문 말씀의 바로 윗구절인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을까? 바로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였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희망을 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인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 영어로 말하면 cheer up 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 기운을 내거라. cheer up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절망적이고 암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힘을 내거라. 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시작.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힘을 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이 시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심지어는 죄를 많이 지었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갓 태어난 이 손주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보다 더한 것이 손주 사랑이다. 혹시 이 말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손주 사랑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지훈이지가 태어난 그 기점부터 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유별나게 사랑을 하실까? 그런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젊어서 자식을 낳아 기를 때에는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이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제 아이의 편에 서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다 이쁜 거예요. 뭐 울고 불고 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반말을 하든지 뭐 똥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간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는 그냥 다 무조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감정은 그만큼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글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바로 이러한 눈빛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나머지 흥에 겨워서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지훈이지 때문에 그 지훈이지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막 껄껄껄 하시면서 웃으시고 또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시는 모습까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잊혀지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두 눈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19절,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였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아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지 못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이 수도원 영성가 중에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로렌스 형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는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 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변명하거나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영혼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로렌스 형제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로렌스 형제의 고백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케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함과 피곤함이 다가올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의 두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